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아에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주 동안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당연하게도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은 매우 숭고한 그런 자유의 정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세상은 내 자유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타당하게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는 최종적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의미를 두고 그 자유를 사용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성도들은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나는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우상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얽매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조차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일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본래 건물을 견고하게 건축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는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건축해 나가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내 곁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신앙의 집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자유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할 당당한 자격과 확실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정당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 종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성숙한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행동할 때에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 내 권리를 부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당함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 실족하고 상처받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성도의 덕을 세우는데 그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데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의 덕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얕은 자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마다 영적인 결벽에 걸린 것처럼 이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까? 라고 매번 묻고 그것을 사느라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혹여라도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불안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방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전에 그 고기를 제물로 바쳤을지라도 그 고기 자체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변하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러워진다, 나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 시장에서 고기를 사거나 불신자 친구가 호의로 초대한 이 식사의 자리에 갔을 때 차려진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을 가진 성도의 당당한 자유인데 이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이 우리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영적 자존감을 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짜를 따지고 방향을 따지고 부정을 탄다 하면서 온갖 미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환경 앞에서도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도 날짜와 또 어떤 시간도 부정과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풍조나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절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또 불신자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묻지 않고 맛있게 먹는 중에, 자유함으로 먹는 중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누군가가 이 고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사람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것이 우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양심은 우상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만큼 강하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저 고기는 재물이다라고 말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시험이 드는 연약한 초신자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연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고기를 보란 듯이 맛있게 먹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시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까지만 놓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못 먹을 음식이 없고 또 세상 속에 어떤 미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구절을 힘입어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술도 담배도 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더 자유롭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과거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여러 가지 흡연에 대한 해로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금주와 금연을 권장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교황청 바티칸 내에 담배를 판매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제들도 미사를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술과 담배를 먹고 태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덕이 되지 않고 시험에 들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보다도 한 영혼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내 권리와 자유보다 이웃의 신앙을 견고하게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되 동시에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우리 타인의 양심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정당한 자유와 취향을 기꺼이 제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자유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을 더 우선히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진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절제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복음을 원활하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메인바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시작하는 우리 직장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함께 하셔서 지치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